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참으로 웃는 일보다 인상을 쓰는 일, 걱정이 많은 일이 더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오는 날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어제 날아온 전기, 가스의 고지서를 보면서 한숨 지었는데 밖에 나가고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찍혀있는 교통비를 보며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마트에 들어가서 무심코 식료품을 들고 거기에 있는 가격을 보며 다시금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는 나날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도대체 안 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날입니다. 정치적으로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민생은 어디로 간 것인지, 당락과 집안 싸움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국민으로 하여금 인상 쓰게 합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어떠합니까? 몇백 년 전 과거에서 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서려고 하는 제한적 군왕처럼 보여집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우리를 걱정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에게 걱정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너무나 오랫동안 장기화된 코로나로 말미암아 코로나 블루, 소위 말해서 코로나로 말미암은 불안과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열에 4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때에서 생활하다 보니 극단적인 생각,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절이 계속되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지,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결국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징계할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서 포로의 시절을 경험하며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버리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깃장을 놓기도 하고 긴 탄식을 낙심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그 유배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여겼고 자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 성민의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러한 고난 속에 있는 것인가? 바벨론의 유배는 설명하기 어려운 난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에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나는 너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그들의 나라 너희가 멸망한 그 이후에도 변함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너희를 결단코 잊지 않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의 백성을 잊으실 수 없습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절대로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스스로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식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지레 짐작하지만 그것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이스라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인의 모성애로 오늘 말씀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가 어찌 자기의 몸에서 낳은 젖먹이를 잊을 수 있으며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자녀를 버리는 여인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며 모성입니다. 만약의 경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여인은 사람도 아닌 것이지요. 물론 요즘 시대에 극단적인 환경에서 자포자기하는 모습들이 신문 기사를 통하여서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혹 사람들에게서 불행하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15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잊을 수 없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자기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잊어버리고 저버리는 이들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연약함이고 사람은 무력하게 자기의 자녀를 지키지 못하는 환경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처지에서는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워지지 않게 손바닥에 시온을 새겨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오늘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새겼다라는 히브리어 하카크입니다. 그 뜻을 보면 파다, 제정하다, 기입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이가 없어서 손바닥에 이미시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하기 위하여서 손바닥 위에 파고 제정하여 기입하고 기록하여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종이가 귀한 시대에 사람들은 귀중한 정보를 손바닥에 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귀한 그 정보를 잊지 않기 위하여 문신으로 새기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역경 중에서 절망을 토로하며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나는 한 번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너희 시온을 잊은 적이 기억하지 아니한 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 포기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잊어본 적이 없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대 세계의 주인이 노예의 이름을 자신의 손과 팔에 새기는 경우가 과연 있겠습니까? 어떠한 주인이 그러하겠습니까? 오히려 종들이 주인의 표식을 팔이나 손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이면서 자신의 백성인 다스릴 그 사람들을 그들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새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을 새겨 잊지 아니하려고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 이름이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너에 관련된 모든 것과 너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내가 모두 다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지금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쓰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새겨진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손바닥에 새겨졌으니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됩니다. 잊지 아니할 뿐더러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안전하며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더 이상 빼앗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긴 것은 이스라엘이요 내 입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성벽, 시온성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성벽입니다. 허무너지고 무너진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의 눈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휩쓸려 사라져버린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재건해 주실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흐트러져 버렸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가벼운 발걸음으로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온을 허물고 부수었던 자들은 급히 시온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성벽이 파괴되었던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약탈했던 자들은 도망하며 이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패해진 땅을 내려다보며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에게 눈을 들어 너희의 사방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암담한 현실 속에서 내 눈을 돌려 저편에서 오는 소망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사방에 서둘러 달려오는 자녀들을 보게 될 것이며 그분께 버림받거나 잊혀지지 아니하였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 성취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다시 자녀들로 맞아 잃어버렸던 영광도 되찾게 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들을 잃고 티끌에 내려앉았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어머니의 치유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회복된 영광을 18절 하반절에는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오늘 이스라엘을 나의 신부로 비유하며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분명히 이스라엘의 찬양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가오는 구원의 시대에 대한 충만한 모습 또한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재앙으로 이스라엘은 폐허가 됐고 일부 남은 자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은 재건되고 생존의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외부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거주할 공간이 부족해질 도록 많은 주민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자녀들 다 잃어버렸다고 절망했지만 자녀들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자녀들이 유배지에서 크게 자라 다시금 되돌아옵니다. 자녀가 장소가 협소해서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사방에서 되돌아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을 그들은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의 탄식은 이제 감탄과 놀라움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이 결코 야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음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며 탄식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먼 곳에서 그녀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키워주셨습니다. 그들을 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우리이기에 고통이 임할 때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행동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멀리 보고 계십니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오늘 나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그 고통 속에, 나의 그 힘듦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예루살렘의 성벽이 복구되는 것,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에 회복되었던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조차도 의아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 자손이 기대하거나 사실은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의 음성을 다시금 듣고 만났을 때, 그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었을 때 선민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는 나의 손바닥에 새김받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오늘 나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사랑스러운 그 눈길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지켜보시고 영원히 기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기억하십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살아가는 그 백성에게 승리하기까지 도우신다라는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힘듦의 시간이, 어려움의 시간이 계속되고 쉬이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분명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뒤에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잊지 아니하시니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개인적으로 혹은 민족적으로 어떠한 공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니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섬기면 반드시 크게 웃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그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새겨져 있습니다. 손바닥에 새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소망을, 그 사랑을 간직하며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